지지난주부터 자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보통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어떠한 악재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한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이 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에게로의 자유 혹은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게로의 자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요, 그리스도에게 매일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유가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의 자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자유가 또 한 측면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자유에 그리스도에게로의 자유라고 하는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유, 그리스도에게로의 자유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무엇에게로의 자유가 있다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지체들이 서로에게로 향하는 그런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지체들 서로에게 종속되어야 되는 그런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지체들 서로 간에 섬기는 종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까요? 만일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서로에게 종이 된다면, 종노릇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멍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종노릇할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서로에게 종노릇하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종노릇하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겼을 때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외 단기 선교,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 또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길 때 주어지는 그 참된 행복과 자유들을 우리가 참 많이 누렸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교회 국내 선교를 가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목사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좀 미지근하게 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아마도 목사님 연세도 좀 어느 정도 되었고 또 동네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그나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초대해봐야, 교회를 초대해봐야 올 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목사님도 힘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일날 참 놀랍게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동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오신 것처럼 오셔서 링거도 맞으시고 파마도 하시고 또 맛있게 만든 식사도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요. 울먹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고맙다고, 참 본인에게 힘이 되었다고 울먹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함께 했던 모든 팀원들도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또 눈물을 훔치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내 앞가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다른 누군가를 돌본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이런 대답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혼자 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사랑으로 좀처럼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그런 자일 때에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배터리와도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충전하면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충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찬송가만 부르셔서 세상 노래 잘 모르시죠?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가사를 보니까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게 채워져 이런 내용인데 한 소절이 참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 소절이 있더라고요.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힘든 날에도 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성경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그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일로, 육아로, 가사로, 교회 봉사로 여러 가지 가족들 안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공급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끈하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를 가지고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가 그 전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나 하나 건사하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세대를 거슬러서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교구의 모든 사역이 지역장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구 내 신방도 또 장례도 혹은 양육도 또 교구 행정도 지역장들이 마치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역장들이 나누어서 지역의 일들을 함께 하는데요.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지역장이 10명이었는데 그 해에 10명 중에서 8명이 지역장 일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원래는 진작에 이분들이 이제 내려놓고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새롭게 이제 그 교구를 맡으면서 2년이나 더 하게 된 거죠. 이미 그 전에 3년, 5년 동안 했던 분들이어서 진작에 내려놓고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담당 교육자가 바뀌니까 2년을 더 끌고 온 건데 결국 이제 내려놓는 게 맞다 판단이 되어서 내려놓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헛헛한 거죠. 10명 중에 8명이나 거의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방 갈 때 같이 다니기도 하고 장례 나면 같이 움직이고 거의 교구 일들을 지역장들과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 8명이나 사실은 10명 다 내려놓기로 했는데 제가 그러면 사역 못한다고 2명만 좀 남아주시라고 해서 8명이 그만두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헛헛하던지요. 더군다나 그 해에 교군에 열심히 섬기시던 일꾼들이 몇 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다 제 곁을 떠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연말에 보내게 된 것이죠. 제가 살면서 웬만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돌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이런 게 돌 씹는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잿빛인 것처럼 의욕이 없이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또한 피할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이 한 곡 떠오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그 찬양이 맴도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 것이죠.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자리니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요. 아, 그렇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지. 한 번도 그냥 나를 내버려 둔 적 없으셨지. 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해결하라고 그냥 외면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 비록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지. 지금도, 지금 내가 당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그 새벽의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날이 밝았는데 그날의 태양은 이전에 몇 주 동안의 태양과는 다른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눈이 부시고 얼마나 화창하게 여겨지든지요. 제 마음 안에 기대감이 막 생겨나게 되고 의욕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 맡기신 사명과 직임 감당하다가 힘이 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면 아, 지금이 내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될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으로 다시금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되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양쪽이 함께 이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되 양쪽이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세건 힘이 약하건 가진 것이 많건 가진 것이 없든 누구나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양쪽이 똑같이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되 양쪽이 똑같이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까 하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내가 한 번 섬겼으니까 이제 한 번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서로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10을 주었지만 5을 받을 수도 있고 2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이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상대방이 비로소 사랑의 섬김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상대방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의 섬김에 대해서 화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교회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컨셉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섬김을, 최상의 섬김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집니다. 신청하는 날부터 끝나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상의 섬김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치 내가 천국에 와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최상의 섬김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상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3박 4일 일정이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요, 다음 기수를 위한 섬김이 신청을 받습니다. 매번 그 신청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되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섬김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 나눔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충전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채워지길 원하고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되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지역과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들을 섬길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었어.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혔어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만 주님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한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뭐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터이오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끝까지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되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이웃과 지역에까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